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기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삶에서 체득되어진 고백입니다. 그는 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인데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서 그 환난에서 이기도록 해 주셨다는 신앙의 체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서 다윗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삶의 궤적을 살펴볼 때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간증이 되어야 되고 또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이 당하는 환난들이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환난이 어떤 것인가? 그 가운데 가장 큰 환난이 무엇인가? 라고 말한다면 그 첫째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요. 육체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대로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의 종노릇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한 목숨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걸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저 육신 덩어리 이거 존속하는 데 급급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자, 해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아울러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설사 우리에게 죽음이 오고 누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우리의 생명을 탈취당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큰 환난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에게로 피난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반석이신 그리스도께로 피한다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의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 몸으로 받아내신 예수님의 찢겨진 그 육체 사이로 찢어진 그 휘장 사이로 우리 자신이 피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두려운 심판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은 가장 큰 환난에서 피난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470장에도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도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난은 어떤 환난입니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환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마치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에게 환난을 갖다 주고 공격을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마귀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그 자리를 잠시 내어주었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이 일시 동안 마귀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계시록 17장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귀를 통해서 성도들을 연단하시고 그것이 성도들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연단하고 단련시키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마귀의 괴계를 이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일정 부분 성도들에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마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마귀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이 까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붙들려 가는 것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그만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는 평생 주님 앞에 겸비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귀의 시험까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며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때로는 우리의 염려를 통해서 그것을 틈을 기화로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염려를 해야 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의 건강과 재산과 모든 것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욥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의 육체를 공격하고 그의 재산을 공격하고 그의 자녀들까지 공격을 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가 말한 것처럼 그의 믿음은 정금같이 되어 나왔습니다. 본래부터 믿음이 좋았지만 그럼에도 그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이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새로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마귀의 공격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이기면 이것이니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로서 된다고 말씀합니다. 찬송가 470장에도 내 평생에 가는 길,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봐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 되어서 끝내 싸워서 이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시험이 온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해 주신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믿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환난을 통해서, 그야말로 환난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환난에서 보호하신다는 약속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환난에서 보호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비단길을 걷는 것처럼,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려움이 하나도 없도록 평탄한 길만 허락하는 것을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통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모함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의 개념과 다릅니다. 고난을 없이 해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평탄하게만 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에 지지 않고 이기게 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6절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도 복을 주시오라고 축복을 합니다. 야곱 역시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과 싸웠고 욕심과 질투와 시기로 그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조금도 평안한 삶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죽을 때 그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모진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모진 생애를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삶을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평탄해 주기를 원하죠. 자, 그런 복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만은 되지 않아요. 여러분, 100이면 100사람 전부 다 물어보셔요. 우리가 보고 뭐 겉으로 보면 저 집에는 걱정도 없겠다 싶으죠. 펼쳐놓게 보면요, 전부 걱정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바깥으로 보면 아주 허허 웃고 화려하게 살고 뭐 근심이 없는 것 같지만은요, 전부 걱정투성이에요.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도 또 나와 보면은 뭐 그 중에 또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고, 그죠? 걱정을 끼시는 자식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자식도 있고, 그죠? 인생이 그러죠. 계시록 2장 13절에도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환난을 이긴다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아멘. 이것이 환난에서 건지는 죽음이라는 환난이 올 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순교하게 했다는 것이 환난을 이기게 했다는 뜻입니다. 환난이 오지만 그 환난에 져서 믿음을 팔아먹고 믿음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환난에서 그를 보호하셨다는 고백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21절에도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공격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여 죽이려고 할 때 그 죽음에서 살려낸 것이 환난을 해서 건져준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킴으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것을 이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 신문 기사 이런 거 보면요, 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많아요. 어느 지역에 핍박이 와가지고 순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준 걸 갖다 막 감사하다고 말하죠. 막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줬습니다 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볼 때에 이건 잘못 쓰는 것이다. 그러면은 죽음에 와서 순교자가 났으면은 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아니한 것입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순교하는 것이 더 영광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왜 기사를 그렇게 쓰느냐고 말이에요. 물론 뭐 두 개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감사할 일이죠. 죽어야 될 위기에서 건져주시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순교할 처지가 되었을 때 순교하도록 한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면은 그 순교할 자리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고 순교당한 사람은 그것을 볼 때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실패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러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470장에 대해서 오늘 내가 많이 인용을 했는데 거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아멘. 이것이 뭐입니까?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잔잔할 때도 큰 풍랑이 일어날 때도 그것에 지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늘 평안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건져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환난을 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평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 환난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환난을 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김으로 환난을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더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고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환난에서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환난에서 피하게 하시는 분으로 믿었던 동시에 하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 뭐입니까? 다윗은 자기를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생각하고 주님 되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종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그러죠. 예수님이 앞에 나와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가자. 너희 종이 어디 있느냐. 가자. 너희 집에 가자.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그 백부장이 뭐랬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나이다. 왜?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하는데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 아닙니까? 말씀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군인이 가지고 있는 주인과 종의 개념,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죠. 명령에 살고 죽는 것이 군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한 그 관념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나는 별것도 아닌 장교인데도 내 부하 보고 막 가라면 가고 오라면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님인데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자기의 종을 부리듯이 자기도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서 종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말씀이야. 다윗도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주여라고 말하죠. 그 주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입니까? 정말로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명령하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로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저기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이가 있으니 그거 가지고 오너라. 아이고 선생님 그 나무 건데요, 그 함부로 가져와도 되겠습니까? 만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가 내어줄 것이다 그랬죠. 그걸 갔죠. 가서 나무집에 매여 있는 거 낙이 새끼를 갖다 딱 풀고 오니까 주인이 당신 누구요? 누군데 남의 낙이를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냥 내주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감동해 주었죠. 왜?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고 말해요. 낙이 새끼도 작게 보면은 그 사람의 소유이지만 크게 보면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작게 보면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죠. 집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모든 재산도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은 궁극적인 주인은 뭡니까? 하나님이요.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내놓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건강도 드려야 돼요. 내 목숨까지도 드려야 돼요. 예, 내가 네 목숨 원한다. 내어놓아라. 내어놓아야 돼요. 그게 주인이죠. 주인이죠. 그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기독교는 제사의 종교인데 제사보다 높은 것이 어디 있냐, 그러죠. 근데 제사보다 순종을 높게 있었다. 그러면 순종이라는 것이 제사보다 더 가치가 있는가? 그 말이 아니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정황을 보게 되면 사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해 놓은 죽이라고 한 그 양을 잡아다가 제사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진리를 어거린 것이죠. 제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진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틀리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원리가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열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위에 둬야 된다는 말씀이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까? 그걸 왜 생명처럼 여깁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요. 천국에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명령해 놨어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안 가봤지만은 그 말씀의 한마디에다가 내 인생을 다 거는 것이요. 예수 믿는 믿음에다가 내 인생을 다 걸어버리는 것이요. 참 모험이죠. 모험이잖아요. 거기다 인생을 다 걸어버리는 것이죠. 그 뭐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라. 그 말씀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을 어기는 것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 고백은 거짓말입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한다면 그것은 주님됨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들로 삼아서 모든 질서를 세워 나가도록 했습니다. 종의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주인에게 순종할 때 그 종의 모든 안위는 그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왜 꼬이는 줄 압니까? 왜 막 꼬이는 줄 아느냐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하면요 삶이 꼬여버려요. 왜? 야 이놈아, 내가 네 주인인데 내가 네 삶을 다 이렇게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순리대로 해 나갈 텐데 네가 하나님 나를 갖다 주인으로 생각하고 네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니까 네 삶이 막 꼬여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받들어 섬기는 자녀로서, 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종으로서 그 순리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한 날 수고는 한 날에 그친다 그러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뭐 아무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이 살아 그 말 아니고 하루 동안에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뜻이요. 만족하고 내일 그 생각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 그 말이에요. 한날 수고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수고에 만족하고 편안하게 맡기고 살면 내일의 문제는 하나님이 순리적으로 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준행하지 않으니까 내일에 걱정이 생기고 모레가 걱정이 생기니까 잠을 못 자고 근심하는 것이요. 왜? 순리를 갖다 어그러뜨렸으니까 무엇이든 질서가 안 잡힌다고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삶의 질서를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인이 되려고 하시지 마시고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복으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2절의 하반절의 말씀이 있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따라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개념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개념과도 다릅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뜻입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복을 모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은 복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복을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복되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복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의 많은 곳에 하나님을 자기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상급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복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 자신을 자기의 상급과 기업으로 삼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찬송을 우리는 부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자신만이 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분은 복을 모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신 말씀도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자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복입니다. 그분을 모신 사람은 구원이 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다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다. 그분 자신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는 자는 구원을 모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외에는 복을 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말은 주님 외에는 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은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건강이 없고 돈이 없고 성공하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은 그의 신앙을 거짓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왜 여러분들은 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고 스스로에 대한 연민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복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합니까? 동의해요 안 해요? 솔직히 말해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아이고 소리가 안 나네. 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복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되심을 감사하시고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헛된 복을 위해서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참 복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복이다. 예수가 복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 이 믿음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피난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복이시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